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문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그런 주제로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 그 감격 속에서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감격하는 게 먼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대 초기 사역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공로, 그게 뭔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싶어가지고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켜가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급 때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 그런 의미로 표적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남, 새로 태어남, 중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성도들의 거듭남을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게 선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믿는 자의 받을 영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따라하고 외웠던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이 복음서 중의 복음이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도대체 그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인가? 그 부분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인생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죠. 최대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필연적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피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죽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인생들에게는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필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가시는 거니까 갑자기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죽은 것 같은데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각종 사건과 사고들 통해서 갑자기 죽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늘 주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순서 없이 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황당한 일을 만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별탈 없이 건강한 가운데 그렇게 나이 들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인을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아, 날이 다가왔구나. 어느 날 화장을 하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살이 좀 생겼다. 아, 내가 나이 먹고 있구나. 어느 날 보니까 입가에도 막 주름살이 생겼네. 어느 날 보니까 목에 옆으로 된 주름 말고 길이로 된 주름도 생겼네. 어떤 아나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얼굴은 굉장히 젊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목 주름이 아, 저분 나이 들었구나 할 정도로, 저도 보니까 목 주름이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길이로 된 주름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아, 나도 다 됐구나. 어떤 사람은 말이요, 때가 되면 배에 살이 빠지면서 백가죽을 잡으면 30cm 늘어난대요. 그런 것들이 아,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걸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필연으로 한번 죽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죽었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게 주신 자, 예수님 앞에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영생하도록 이르게 하도록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가 아니고 그리고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나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 신적인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신적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세상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세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성인들,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의 계수입니다. 나는 망할 죄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 내부에 감춰져 있는 그런 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셔서 외쳤던 메시지 첫 번째가 뭔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누구도 이 죄 문제에 예외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첫 출발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죄는 어떻게 온 것인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덩어린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멸망으로 향해가는 그 저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으로 가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온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있는 그 모습일 때, 원수되어 있는 그 모습일 때에 주님을 십자가에 다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럽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처럼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만큼 값비싼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저 베푸는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값비싼, 아니 비싸다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자신의 몸과 같은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특성, 아주 특수한 관계에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넘겨주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넘겨주었다고요.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 아들을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셨다, 그 말은 넘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단절된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낳으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들을 위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여러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대상을 표현하고도 있지만, 믿는 자마다, 그 말은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을 말하기도 해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모두 다지만 믿는 각자를 의미하는 그런 문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믿는 자마다, 믿었던 자마다가 아니라, 믿을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 자들마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동작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이 매일 매순간 삶의 가정에서 그대로 연속되고 있는 그들, 그 믿는 자라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여기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 멸망은 파괴되어지다, 관계가 끊어지다, 회복 불가능하다, 그게 멸망치 않고입니다. 소망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소망의 단절이 아닌 영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문제의 죄 때문에 사망으로, 멸망으로 끊어진 그 존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니실린은 누가 발견을 했냐 하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미생물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인류에 얼마나 큰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페니실린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플레밍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모든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페니실린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발견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페니실린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들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말해요.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고요. 이 생명은 eternal life, 영생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시간적 개념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은 악인에게도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고는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은 현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지. 그저 영원토록 생명이 주어진다. 그건 악인들도 그렇다니까요. 지옥에선 죽을래다 죽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악인의 심판의 삶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그냥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전기의 힘이 대단한 것을 알잖아요. 요새는 전기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전기차 하면 뭐 100km도 못 가니 요즘은 전기차가 400km, 500km까지 간다는 거예요. 좀 무거워서 그렇지만 말이죠. 무거워서 그런지 이 타이어도 전기차는 다르다고 하네요. 보통 타이어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기 힘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도 우리가 전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받죠? 그냥 스위치만 탁 키면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스위치 탁 킬 때까지, 이 전기가 개발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이 마이크도 말이죠. 우리가 마이크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그냥 생소리를 하면 잘 안 들리는데 말이죠. 마이크를 대면 얼마나 쉽게 편안하게 잘 들려집니까? 우리 개인적인 마이크들을 지지직하고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제일 밑에를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위에를 잡으면 이 손에 전기가 의해서 지지직 소리가 나니까 밑에를 잡으면 소리가 덜 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개발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찢으셨다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쉽다고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라는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제가 덧붙여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진리, 오직 진리, 그 길, 오직 그 길, 오직 생명,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으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닙니다. JMS 정명석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인지 저게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붙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갑시다니 다 그 교회인 줄 알아요.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많은지 말이죠. 대형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몰라요. 신천지 이단 이만희 교회는 이 우리 교단들이 교회가 무너질 때 그 교회를 삽니다. 사가지고 이 교단 마크까지 안 떼고 그냥 내버려둬요. 얼마나 속임수로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말이에요. JMS도 정명석도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안상홍 증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아닙니다. 원래 안상홍이 구원자라 했는데 안상홍 남편이 죽고 나니까 부인이 장길자예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문선명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한학자라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적 존재로 받들어 섬기고.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날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셋째 딸 이수진이라고 하는 이 셋째 딸이 또 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내가 메시아라고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더 나가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하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말하라고요. 입으로 선포하라고요. 그리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교육받을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입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의 권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제 입술로 가사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벌떡벌떡 들을 수 있어요. 물건이라 그러긴 좀 그렇죠.
주찬 씨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앉으실래요? 가보지도 않았어 내가. 말로만 해도 한 50km 나가나 모르니 60km 나가나?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말로 하니까 그냥 앉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이런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냥 동거해서 사는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그냥 살면 되지. 왜 결혼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 좋은 주례사를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무리 좋은 화려한 예식장에서 아무리 좋은 위대한 주례사가 있더라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왔는데 말이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말할 때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결혼이 안 됩니다. 이 결혼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결혼식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결혼식장에서 아무리 초라한 주례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해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입술의 시인은 이 정도로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9장 10절. 예? 이사야 59장에 우리 입이 말을 하는 열매를 짓는다고요. 괜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산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내 입으로 주인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 달려 들어가신 걸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멸망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그 일을 변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그 일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